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신명기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의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계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압 평지,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원래 살던 민족의 삶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풍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5장 1절서부터를 보면 사실 요 내용의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5장 이전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자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제 모세가 요청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듣는 겁니다. 사실은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운 훈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쭉 정리를 해보면 광야로 탁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귀는 막혀 있고 입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 들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듣지 않고 말하는 자의 입술에서는 항상 불평과 원망만 나올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
앞에 부분을 보면 항상 듣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 훈련이죠. 끝나고 나서를 보면 말하는 것보다 이제는 듣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첫 번째 전투의 모습을 보면, 자,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특별한 전투였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기보다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전쟁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뭐 하면서 도를 해요? 여기 성을 침묵하며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7번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이제 소리를 지를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후의 훈련이 있기 전에 아마 여리고성 전투를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루도 못 견디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혼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의 훈련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전투를 보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모습이구나.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입은 다물고 듣는 훈련.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서도 이러쿵저러쿵 입을 벌리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들은 것에 대하여 뭐 하래요? 그냥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래요. 어떻게 보면 들은 말씀에 대하여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뭘 물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뭘 이렇게 물어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듣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기를 원하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명령하심이 있어지는 어떤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하여 가능하면 완전하진 않지만 이해하길 원하고 배우길 원한다는 거죠. 특별히 나중에 좀 나옵니다. 왜 배우길 원하느냐, 왜 배워야 하느냐, 이건 그거예요. 네가 지켜 행할 뿐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의 후손들에게. 나중에 이제 이번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너희 후손들이 왜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자녀들에게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연구하지 않고 이제 학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냥 믿어, 그냥 해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하여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하여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해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학습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말씀과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대로 하는 그냥 이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하고 같이 신방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제가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꼭 이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읽으면서도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져 가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들려지는 대로, 그냥 읽혀지는 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학습하고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지고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자, 그리고 나서 기껏 배워놓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내지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행동이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하여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배운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배운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이 언약은 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실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로 이어진 그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져간 그 언약과 함께 존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 그게 너희 조상들과만 세워진 그런 언약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살아있는 너희와도 관련된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 그리고 이러쿵저러쿵의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동시에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살아있는 너희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언약에 대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서부터는 자,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서워서 산에 오르지 못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오르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내가 너희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모세가 대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종으로 살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십계명 안에서도 앞에 있는 세 계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만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계명으로 쭉 넘어가면서 8절을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 계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굳이 눈으로 봐야만 만족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원래는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어지고 난 순간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불확실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딱 끊어진 곳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도 없고 불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을 때는 모든 것이 확실했어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삶이 다 보장이 돼 있었어요. 불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딱 끊어지고 난 뒤에서부터는 모든 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할 책임 가운데로 몰린 거예요. 그리고서부터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 뭐든지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해야지만 안심해요. 눈으로 봐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고 나서의 우리 삶 안에 들어와 버린 본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꾸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체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내용이 이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이 너의 불확실함, 그래서 그 불안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본성을 따라서 자꾸 보이는 어떤 형체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형태를 비롯한 상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걸로 만들어내냐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형상을 따라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조물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서 그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 견디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면 피조되어진 하찮은 그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내 이름을 붙이는 형태를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거기를 섬기지 말라. 그 섬기고 절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만 하느냐?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 줄 안에 끝나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8절과 9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10절까지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면 3, 4대에게까지 이제 벌이 임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계명을 지키면 어디까지 복을 내린대요?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사실 이것에 넘어져요.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십계명과 우리가 알다시피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뺐어요. 이 계명을 뺐어요. 왜냐하면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분 혹시 주변에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왜 이 계명을 뺐는지. 그러니까 특별히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굉장히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 안에서 앞에 네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있는 6계명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앞에 있는 4계명이 아니라 3계명이 이웃 사랑이고 뒤에 있는 7계명이 앞에 있는 3계명이 하나님 사랑, 뒤에 있는 7계명이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 뒤에 있는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로 둘로 나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우상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넘어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드는 거 자꾸 우린 눈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해야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부모님의 성함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함부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어떻게 보면 그런 예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세 가지 계명을 함께 나누고 내일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나눠질 텐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이 표현은 신명기에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끼리도 야, 너 질투하냐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실 질투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이 사람을 더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조금 내가 좀 낮은 이제 레벨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내가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 다시 말하면 이 명령 자체가 위에 계신 분으로서 아래에 있는 누군가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명령하여 하다라는 형태가 아니라, 자, 이 모든 계명이 무엇을 근거로 한 개념이냐면 사랑을 근거로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위에 계신 분으로서 너 안 하면 혼나 이런 형태의 그런 명령하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나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범죄하면 이 벌이 몇 대까지 가요? 여러분 3, 4대. 여러분 이 3, 4대는 내가 지은 죄를 내 후손이 볼 수 있는 딱 거기까지예요. 자, 짧으면 3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2대가 내 자녀예요. 3대까지가 가면 내 손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게 되면 어디까지 봐요? 4대까지가 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참 그래요. 가르친 대로 살면 참 좋지만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자, 뭐 한 대로 살아요? 여러분 본대로 살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는 모습들의 그 저주와 벌이 3, 4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3, 4대 그 아버지가 행동했던 것을 본 그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바른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본 대로 내 자녀들은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불순종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순종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그 밑에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보임으로 인하여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십시오. 자,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모양 만들지 않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계명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명령인가 동시에 이 계명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